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20장을 요한복음 20장을 들어가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조금 잊고 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잠시 다루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또 나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또 그 양 옆에 두 강도가 그 이제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건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죽으시고 그 나머지 두 양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뼈를 꺾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명이 아직 있었기에 뼈를 꺾어서 그들을 사망으로 이르게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이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19장 33절 내용을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그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라는 것이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은 그 시편의 21편의 내용을 그대로 그 예언을 응하게 한 것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약을 통하여 성취하게 하셨지만 그것보다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6월절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6월절 양을 잡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출애굽기를 같이 말씀 나눌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를 함께 나눌 때도 그랬고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왜 6월절에 모든 절기의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6월절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해 첫 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달을 그 해 첫 달로 하시면서 달력을 바꾸시죠. 그래서 7달의 차이가 생겨서 그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이 민간력과 종교력이라는 것이 두 개가 갈라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7째 달이었는데 이것을 첫째 달로 바꾸시면서 그것이 아비벌 그리고 나중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는 아비벌이라고 하지 않고 니산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니산월, 아비벌 같은 달이죠. 그래서 그 14일, 그러니까 첫째 달에 14일에 그 양을 잡죠. 근데 제가 마태복음을 처음 다루면서 14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왜 마태가 14대, 14대, 14대요라고 그것을 맞췄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에게 있어서 14라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4라는 것은 다비드, 즉 다시 말해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14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첫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첫째 달, 그 해의 첫째 달. 그래서 원래 민간력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7번째 달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해 1월 1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새해는 언제냐면 나팔절이에요. 그죠?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은 일곱째 달에 있죠. 일곱째 달 첫째 날이죠. 아니, 우리가 레위기 23장에서 가시면 나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기 23장 2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날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어요. 이 날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의 유대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로시 하샤나라고 얘기를 해요. 로시 하샤나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로시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하샤나라는 것은 해라는 뜻이에요. 그 해.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는 것은 그 해의 첫 번째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달 민간력으로 따졌을 때는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 새해지만은 종교력으로 따졌을 때는 제일 첫 번째 달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산월이죠. 또는 아비월이라고도 하고 이 니산월의 14번째 달인데 이 니산월은 로시 하샤나가 되는 거예요. 종교력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종교력으로 따졌을 때 첫째 달 아비월은 로시 하샤나가 되는데 그러면 머리죠. 머리의 해가 제일 첫 번째 되는 날이니까 머리의 해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머리로부터 꼬리까지라고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달 아비월이라는 또는 니산월이라는 것은 그 해의 첫 번째 해니라 머리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달 14일, 즉 다시 말해서 14일은 사랑을 입은 자, 다비드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날에 사랑을 입은 자가 죽는 날이에요. 그 날이 무슨 날이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기 위하여 어린 양이 죽는 날이에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날이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6월절의 내용을 쭉 얘기를 하면서 좀 보자고요. 3절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아비월의 10일이죠. 10일에 어린 양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요. 이 날은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팜 선데이라고 얘기하는 날이죠. 그 팜 선데이가 10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그리고 이 어린 양, 죽을 양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날이 10일이에요. 그리고 10일로부터 4일 동안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까지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그냥 데려오자마자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10일 날 양을 데리고 와서 14일 날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집으로 가져왔으니까 집에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면 14일까지 양을 간직하고 있다가 14일 저녁에 양을 죽여요. 그 죽이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양의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러면 이 문설주와 인방은 돌이 아니에요. 이건 나무예요.
나무에 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히시죠.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구유에 놓이셨어요. 그 놓인 구유는 어디예요? 나무 위였어요. 나무 위에서 태어나시고 나무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은 마지막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죠.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예수의 피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픈 일이죠. 쓴 죽음이죠. 날 것이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건 삶아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요? 구워 먹어요. 왜? 이 양은 번제단 위에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 바로 뒤에 있는 가장 큰 성물이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에서 동물을 태워요. 그렇듯이 이 어린 양도 태워져야 돼요. 태워져서 어떻게 하느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깨끗이 없애버리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태우신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 먹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먹고 싶은 부분만 먹는 게 아니라 몽땅 다 먹어야 돼요. 이 어린 양은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몽땅 소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완전히 먹고 소모가 돼야 되는데 이 내용을 12장 맨 끝부분으로 한번 가서 보죠. 43절로 이제 점프를 합니다.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은 그냥 이방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방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돈으로 주고 산 종은 먹을 수 있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돈을 주고 산 종은 이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아무나 이 양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산 종,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피값으로 산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은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유월절 양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계속해서 봅니다.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 사람은 돈으로 산 후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할례를 받으면 표피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그죠? 제가 이것은 그 창세기에서 할례의 뜻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할례를 좀 이해하시기 원하시면 그 창세기의 할례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46절에 보니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자, 이 유월절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왜 뼈를 꺾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뼈는 꺾을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지만 사람의 힘으로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없어요. 그의 뼈를 부서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의 뼈는 온전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왜 유월절 양의 이 방법이 중요한지, 이것은 모세가 스스로 자기가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유월절 규례는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방식의 완전함으로 이루어진 게 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유월절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이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유월절과 연결되는지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린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잊어버리고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요. 아마도 저하고 같이 이 창세기 또 출애굽기를 같이 저하고 함께 나누신 분들도 아마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 기억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중요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거고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조차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 계시되고 그 다음에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꼭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설명 좀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제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로마 군병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고, 이것이 스가랴서의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준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가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내용을 좀 잠깐 좀 보자고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이죠. 예, 주일이에요. 주일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새벽녘인 거죠. 아직 아침이 안 오는 거니까 새벽녘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기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들을 썼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쓰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기자들이 기록을 하면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그 복음서에 적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두 사람이 간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세 명이 나와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자,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동생이 그 야고보가 있죠. 그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의 어머니,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아마도 이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다음에 살로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 가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벌써 3명 이외에 또 다른 여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 합쳐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 몇 명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 명이 갔어요. 그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무덤가에 왔던 모든 여인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는데 변치 않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앞에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첫 번째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막달라 마리아, 그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많은 여러 명의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요. 다른 마리아는 어디 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 갔어요? 아무런 다른 여자들을 기록하지 않고 유일하게 요한은 누구에게 집중을 하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집중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죠.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예, 요한이에요.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만 나왔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마리아도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둘이 달려갔는데 요한이 질세라 하고 먼저 달려가서 무덤가에 딱 도착을 했는데 무덤가에 딱 도착을 해서 안 들어가. 근데 시몬 베드로는 좀 요한보다는 늦게 달려서 도착을 하긴 했는데 거침이 없어요. 요한은 무덤가에 딱 도착해서 스탑했는데 요한은 스탑이 없어. 그냥 직진.
그냥 무덤가로 그냥 들어가 버려서 뭐 쓰고 말고 없어 그냥 들어가 버려요. 무대뽀죠 그냥. 우리가 보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뭐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나가는 그런 스타일, 그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이건 요한이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도착해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들어갔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함께 놓여져 있지 않고 딴 곳에 각자 떨어져 있어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예, 기억에 전혀 없죠. 그죠? 자, 레위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우리가 1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자, 이 레위기 1장의 내용은 번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번제는 몽땅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몽땅 다 태워버리고 뭐가 하나가 남는데 그것은 가죽이에요. 가죽만 남고 몽땅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근데 이 번제물의 동물은 여러 가지로 드릴 수 있어요. 숫송아지로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로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있는 사람이면 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고 좀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이면 양이나 그 염소로 드릴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송아지를 드렸으니까 더 많이 드린 거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드리면 뭐 적게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형편에 맞게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드려도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려도 똑같이 취급돼요. 근데 모든 번제물은 다 각을 내서 잘라버려요. 먼저 목을 딴 후에 피를 받고 나서 각을 떠요. 다 잘라버려요. 송아지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또 염소도 그래요. 근데 이 비둘기만은 완전히 찢어버리지 않아요. 각을 뜨지 않아요. 근데 머리를 비틀어 끊어요. 그래서 제단 위에 불살아요. 그럼 뭐를 끊어버린 거예요? 머리를 끊어버린 거죠. 비둘기에서 머리를 끊어서 번제단 위에 던져버렸어요. 머리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교회의 머리라 그랬죠. 그죠? 그 머리는 번제단 위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 날개는 완전히 찢지 않아요. 완전히 찢지 않고 번제단 위에 불에 드리는데 이것은 다른 동물처럼 완전히 각을 내서 버리지 않고 머리만 잘라서 그 번제에다가 태운 후에 이 날개는 찢기는 찢는데 완전히 찢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완전히 분리가 됐죠. 그죠? 제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함께 놓여 있지 않다 그랬어요. 머리와 몸이 함께 있나요? 머리와 몸이 따로 놀죠. 그죠? 함께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셔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예?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 뭐라고요? 예, 새로 드렸죠. 그죠? 그때 마리아의 사정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여인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만에 정결하게 된 후에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로 드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때에도 이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함께 놓여 있지 않아요. 마치 이 새의 머리가 잘려서 번제단에 불 위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번제단 위에 이 새가 태워졌는데 완전히 날개를 다 찢지 않고 찢어졌는데 완전 붙어 있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0장 요 7절 말씀이에요. 그때서야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이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랬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7절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7장에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도 말씀하시고 이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할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 말을 다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그리고 기억을 못해.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예? 예. 기억을 못했어요. 나중에 기억을 하죠. 나중에 기억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자고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에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덤가에 온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살로메도 있었고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요한도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해서 마치 이 두 제자만 돌아간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은 다른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닌 다른 여인, 다른 마리아들도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중간에서 만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봤어요. 그죠? 근데 모두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다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안 돌아갔어요. 아니, 주의 천사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랬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갔다고요. 제자들도 갔고, 그래서 다른 마리아들도 갔고, 하다못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갔어요. 천사가 가라 그러니까,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 갔는데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만 안 갔어요. 아니, 지가 뭔데 왜 안 갔어? 왜 버티고 있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의 사랑에 대해서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를 봐야 했어요. 천사가 아무리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 귀에 들어오질 않아.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가 그 시체라도 보게 해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천사도 막지 못했어요. 하다못해 제가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어요. 그 발을 붙들었던 것은 너무 급하게 여인들이 발을 붙드는 바람에 예수님이 말할 그런 기회조차 없어서 그냥 발을 만지게 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내용이 20장에 있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를 배웁는 것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멈추게 한 것이 누구였느냐?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일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 앞에 멈춰 서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의 마음이 너무 벅차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아버지께로 가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영광의 순간을 멈춰 서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를 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발자취를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를 배우는 것이 가장 제일 첫 번째 일이었는데 그것을 멈추게 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가 위를 걸어오셨을 때 예수님께 주시오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해서 물 위를 걸었잖아요. 물을 걷다가 빠졌어요. 근데 비록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빠졌을지언정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비록 그가 파도를 보고 빠졌기는 했지만 그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은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거에 반하여 우리는 주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성경을 아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쓸모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주를 향한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나이 좀 들어서 말고, 나이가 좀 드니까 한 30대 정도 되면요, 벌써 슬슬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것저것 재죠. 이 사람의 직업이 뭔가, 이 사람의 뭐 가족이 상황이 어떤가, 이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가,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재요. 그죠? 근데 20대에 풋풋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앞뒤가 안 가릴 때는, 그때는 뭐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이면 좋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사랑이면 그냥 좋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죠?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요. 국가, 사상, 이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많은 젊은이들의 영화며 소설이며 뭐 이런 수많은 것들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사랑 앞에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어요. 왜? 그 사랑 앞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주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랑을 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제자들보다도, 다른 어떠한 여인들보다도 가장 많았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의 사랑 앞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천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천사가 뭐라고 했던 중요하지 않아. 내가 예수를 봐야겠어. 왜? 내 사랑하는 그분의 얼굴이라도, 그분의 시체라도 나는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정말 주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없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랑을 해야 돼서 하는 거라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주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면 이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향한 사랑은 이 막달라의 마음처럼 그저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그 하나로서 예수는 좋게 해요. 뭐 많은 것을 들여서가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에요. 오직 사랑 하나예요. 그거면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하세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거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제일 먼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를 향한 사랑, 예수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 어떠한 여인들에게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어떠한 복음서에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자, 제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요한은 자기를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한다 그랬어요? 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을 하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첫 번째, 그는 예수의 사랑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요한만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다른 사도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이 요한은 예수께로부터 그 많은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는 뭐로 꽉 차 있느냐면 사랑이라는 내용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꽉 차 있어요. 왜? 그가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 사랑은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고 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요한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한, 그 요한이었지만 그 요한도 천사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요한이 받았던 그 사랑보다, 요한이 드렸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요한이 감동했어요. 아, 나도 주를 사랑했는데, 나도 주의 사랑을 입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나보다 더 큰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 복음서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초점을 두었던 거예요. 왜? 그의 그 큰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썼다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기록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주를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한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마리아들도 많이 있었고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요한은 유일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모든 초점을 두었어요. 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 또한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자신을 통하여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막달라 마리아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표현되지 않아요. 그냥 많은 마리아들 가운데 하나의 뭉태기로 나와요.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간과하고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것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그게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어. 그래서 이것을 꼭 적어야겠다. 이 내용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함께 쉐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20장의 내용을 적게 된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이런 막무가내의 모습도 필요해요.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항상 뭔가를 발견하고 소리치는 거는 요한이에요. 예? 항상 뭐를 발견하고 소리치고 뭐 하는 거는 다 요한이에요. 먼저 달려가는 것도 요한인데 그는 머뭇거려. 근데 항상 뒷북치는 거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요한처럼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냥 막 앞뒤가 없어. 그냥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럼 막 뛰어들고 뭐 그냥 막 앞뒤가 없어, 이 사람은. 자, 우리는
요한의 모습도 필요해요. 그가 주를 사랑했던 그의 모습, 멈칫멈칫하는 그런 모습 말고 예수를 사랑해야 해서 그가 입었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요한의 모습이 정말 필요해요. 또 베드로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주를 향해서라면 돌진하는 그런 저돌력 있는 패셔넷한 모습도 필요해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주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제자로서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가져야 될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막달라와 마리아와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죠. 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함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똑같은 말이에요. 천사들이 전하라 했던 말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로 가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보다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후에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도 베드로도 다른 마리아들도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것을 들은 것은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뿐이었어요. 누구도 듣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다른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들과 또 다른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말씀을 들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뿐이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주일날 저녁이 된 거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문을 닫았다, 문을 잠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문을 잠갔는데 예수님이 그냥 쓱 들어오셨어. 문을 그냥 통과해버리셔서 들어오신 거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문 열어달라 해서 문을 열어줘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 버리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회당에 있는 자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해서 그냥 들어와 버리셨는데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저에게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디에 못이 박히셨습니까? 손에 박히셨습니까? 아니면 팔목에 박히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만약에 손바닥에 못이 박혔으면 아마도 찢어져서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시면 손목에 박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손에 박히셨어요. 왜 손에 박히셨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것이 팔목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어디를 보이셨어요? 찔리신 옆구리와 손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왜 손을 보여주셨겠어요? 거기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듣지 마시고 손에 박히셨어요. 그들이 기뻐했어요. 기뻐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고 나서도 놀랬죠. 왜? 첫 번째, 그냥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 보셨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안 놀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놀랬겠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셨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려웠고 놀랐죠. 그래서 그들이 떨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도 있었지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까 그것 때문에 또 놀라서 두려워하고 또 평강할지어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평강의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께로 승천하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할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수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저만 가르쳐야 된다면 이 모임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못 가르치고 저만 가르칠 수 있다. 나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가서 가르치지 말고 다 내게로 데려와. 이게 복음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 모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르는 것을 전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확실하게 아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것을 전해야지 자기도 모르는 것을 전하는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알고 전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하는 것은 노예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받고 그 약속한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아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성경을 공부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을 온전하게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냥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믿는 자들, 이미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귀신도 쫓고 병들도 낫게 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근데 그들에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나가는 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은 유일하게 성령을 받은 자, 그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아버지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디모데 후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좀 보자고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 증인은 누구예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죠. 그죠? 교회예요. 초대교회죠. 그 들은 바,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충성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알고 성령을 받은 자,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가르쳤더니 하나도 안 전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와야 돼. 그러면 그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충성된 자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온전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깨달으면 그들 또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으리라. 자, 그러면 저 혼자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함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야 돼요. 교회라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목회자 또는 어떤 특정한 집사님, 어느 특정한 장로님 또는 어떤 권사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려면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고 깨달은 후에 이것이 내 것으로 소화된 후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근데 교회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안 나가요. 초대교회도 안 나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재산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너무 기뻐했어.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갔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 나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좋아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밖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나요? 들어와요. 자꾸만 들어오고 안 나가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없어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교회가? 교회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들은 것, 배운 것,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은 있었어요.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알고 나갔어요. 그들이 신약을 만들어낸 거죠. 그죠? 이 사복음서 2에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어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은 해석들이 나오죠. 많은 해석들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 모여있던 지금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숨을 후 내보셨으니까 그 숨이 슉 나가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슉 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그럼? 예?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언젠가 오실 성령을 받으라. 지금이야. 지금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숨을 왜 쉬었어 그럼? 숨쉰 거지. 왜 그 순간에 숨을 왜 쉬셨어? 예? 그리고 요한은 왜 또 숨 쉬신 거를 왜 그걸 또 그렇게 또 적었어 또 그거를 또. 이 바람같이 올 것이다. 자, 이 내용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숨을 쉬셨다 그랬어요. 예? 자, 구약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구약 속에서 나타나는 그 성령은 뭐로 표현이 되냐면 구약 속에는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 속의 성령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숨, 바람, 성령이에요.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숨, 바람, 성령, 이게 같은 뜻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뭐죠? 푸뉴마예요.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예요. 루아흐고 히브리 말로는 지금 헬라 말로는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성령인데 이 푸뉴마는 똑같이 숨, 바람,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숨을 쉬셨어요.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숨, 성령, 바람 딱 똑같은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이를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숨을 쉬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순간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똑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성령을 받았다는 둥 뭐 이런 헛소리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때에 그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 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계시잖아요. 아직 안 갔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실 수가 없죠. 왜? 가셔야 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21장까지 끝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큰일 났네. 예, 빨리 갑시다. 이거 좀 다룰 게 많은데. 우리가 프리텍했잖아요. 아니면은 뭐 그 보충 수업을 해야지 뭐 어떻게. 예. 천천히 깊게 가도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러면 여기서 한 말 뭔 말이에요? 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뭐 내가 너는 뭐 죄 없어 그러면은 마치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중세의 캐토릭이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준 거예요. 예? 면죄부를 줬어요. 우리가 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헷갈리게. 가뜩이나 다른 말씀도 헷갈리는데 이것까지 자꾸만 헷갈리게 만드시면 안 되잖아. 좀 우리에게 좀 클리어하게 좀 인스트럭션을 주시면 좋은데 이런 헷갈리는 아리송한 말씀을 자꾸만 하시면 우리가 뭐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하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성령을 받고 나면 예. 그 후에는 그를 가르칠 수 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으로 잠깐 가보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단순 무지하게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교회를 향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제가 천국 열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마태복음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 같은 비슷한 말씀이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18장에도 무슨 말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여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뭔 말이에요? 제가 이걸 더 설명해야 되나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네가 그러면 가서 넌 죄 없어. 그러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의 죄에 대하여 먼저 그 사람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이야기해라.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그가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라라는 거죠. 그죠? 그가 죄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함께 너희가 그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면 누가 그것을 응답하시겠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원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가 사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계속해서 짓죠.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어요. 그럼 우리는 그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죠.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또 예수의 피로 씻김을 얻죠. 내 형제의 죄를 위하여 그에게 깨닫게 하고 그의 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와서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디두모라는 것은 제가 쌍둥이, 트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은 뭐 우리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별명이 붙었어. 의심 많은 도마. 예? Doubting Thomas. 예? 그래서 이 도마는 이 요한이 기록된 이 내용 때문에 완전히 블랙리스트, 낙인이 찍혀버렸어. 아마 천국에 가서 아마 도마가 요한에게 따졌을 거야. 야, 너 왜 나를 이렇게 표현해갖고 내 그냥 나를 이렇게 막 의심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 그러고 막 따졌을 것 같아. 그러고 막 너무 억울해할 것 같아. 완전히 낙인이 찍혔어 그냥. 예? 근데 이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도마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보셔야 돼요. 도마는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도마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한 말, 어줍지 않은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확인되고 자기가 정말 보고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하는 이야기, 그냥 뭐 카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가 보고 깨달은 것을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의심을 했다기보다는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확한 것을 보고 체험한 것을 믿기 원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세 사람이 약속을 했어. 그래갖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한 사람이 쫄래쫄래 왔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A라는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너 저기 오는데 저 불난 거 봤어 안 봤어? 근데 나는 못 봤거든. 무슨 불? 어디에? 야, 오다 보니까 좀 난리가 났더라고. 그것 때문에 늦었어야. 그래? 야, 뭐 아주 큰일 나는 모양이네.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저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B라는 친구가 또 같은 방향에서 오는 거예요. B라는 친구가 같이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너 오면서 그거 불난 거 봤어? 그랬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불? 그러는 거야. 야, 그쪽에 불 났잖아. 그 친구를 B라는 친구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저쪽에서 왔는데 무슨 불은 무슨 불? 자, 그러면 나는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갑자기 헷갈리죠. 왜? A라는 친구가 와서 불났다고 난리 났다 그러면서 그래서 늦었다는데 B라는 친구가 똑같은 방향에서 와가지고 무슨 불 그러면 내가 갑자기 헷갈리네. A라는 놈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B라는 놈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내가 어떻게 알까요? 내가 확인. 그렇죠. 내가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 A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은 건지 B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은 건지 나는 몰라요. 나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 근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서 보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게 남이 믿으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예수를 체험해야 내가 믿는 거예요. 도마의 믿음이 그랬어요.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자기는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의 의심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도 없고요. 마가복음에도 없고요.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적은 사람이 누가인데 그 누가에도 없어. 누가복음에도. 근데 나중에 요한이 지나고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빠진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왜? 요한은 거기 있었거든. 누가는 거기 없었어요. 요한은 있었어.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왜 요한은 이 도마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네? 보고 들은 것으로 예수님을 믿은 자는 그렇죠. 우리는 건너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알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요 도마의 내용 안에 이 도마의 내용 안에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여기 있어요. 예? 뭔 소리예요 또 이게? 예?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영화의 전개를 우리가 볼 때 영화는 항상 처음부터 이렇게 내용이 천천히 시작하면서 모든 그 떡밥을 다 깔아놓은 후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잖아요. 영화의 정점이 있어요. 정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 후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소설도 영화도 연극도 모든 것이 다 그 정점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이 요한복음의 정점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면 뭐가 정점일까요? 도마의 고백. 그렇죠.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사복음서의 키예요. 뭔 키? 뭔 키? 자, 이 도마는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않은 고백을 해요. 엄청난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막 고백을 해요. 많은 제자들도 고백을 했어요. 그죠? 근데 어느 누구도 이 도마의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무슨 고백? 많은 사람들이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쿠리오스 무 카이 호 테오스 무 즉 달에서 무슨 소리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어떠한 제자도 하지 못한 고백이에요. 유일하게 도마만이 한 고백이에요. 이것이 사복음서의 정점이에요. 예수는 누구시라? 우리의 구원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유일하게 도마 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의 정점이었어요.
요한은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느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 뭐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쿠리오스 무 테오스 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키예요. 요 키를 향해서 요한복음은 계속 설명해 온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20장 이 부분까지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그것의 활용 정점, 가장 중요한 점을 딱 찍었는데 그 점이 뭐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의 정점이에요.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못한 도마의 고백.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요한도 베드로도 어떠한 사도들도 어떠한 제자들도 하다못해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고백하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한 것이 뭐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라보니, 랍비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다야. 예수님이 그냥 라보니예요? 선생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사복음서의 모든 네 복음서를 통틀어서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이것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의 정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종교에서도요, 하다못해 무슬림에서도요, 예수가 등장하고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수는 뭐예요? 선지자로서의 예수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는 자로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 나의 구원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을 하는 자는 누구냐? 어중이 떠중이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기가 체험하고 확실하게 자기가 믿고 할 수 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도 멋진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것도 자기가 지 스스로 고백한 건가요? 아니죠.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고백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것도 멋진 고백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위의 고백은 뭐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정말 최고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도마는 알고 고백을 했을까요? 도마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고백했어요. 네, 도마 마치 베드로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고백했던 것처럼 도마도 고백을 하긴 했는데 뭔 소리 하는지 고백을 하고 나서도 잘 몰라. 그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뒤에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한 고백마저도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었고 이것이 활용 정점이라 할지라도 그의 고백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한 고백이었어요.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정말 그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인디알봉하지 않나요? 예. 뭐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가서 거기서 황제를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죽어요. 예. 그래서 도마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도마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도마가 인도에 가게 됐고 인도에서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도마행전에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경도 아니고 그냥 위경이죠. 예. 위경으로 나와 있어서 뭐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건 진짜라고 믿는 것은 아니고 뭐 그랬을 수도 있구나라는 뭐 그런 내용을 도마행전에서 그럼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자 예수님이 먼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도마가 거기 없어서 처음엔 그러니까 항상 있을 때 있어야지 괜히 그냥 혼자서 그냥 지 잘났다고 어디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있을 때 꼭 있으셔야 돼요. 말씀 공부하실 때 꼭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딴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있으실 때 있으세요. 예.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죠? 나타나셨는데 언제 나타나셨어요? 예? 언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다 있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예?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있잖아요. 도마만 빠졌었는데 도마까지 왔으니까 다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어디서 나타났는데 7명 있었는데 7명이 있었어요? 어디 7명이 있다고 그래요? 21장인가 보다. 어디 7명이 있었다고 나와요? 21장에 그거는 갈릴리 바다로 간 사람이 7명이라 그랬지. 넘어갔네요. 예습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오세요. 여드레는 며칠이에요? 8일. 성경 속에서 8이라는 숫자는 항상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8일째 되는 날 오세요. 도마를 만나세요. 도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8일째 나온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나와요. 무슨 목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복음서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래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것. 뭐예요? 구원을 입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그 목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을 막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을 막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느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오는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파수꾼이 있는데 그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적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가 죽으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파수꾼이 온다라고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냥 개죽음을 당한다면 그 죽은 사람들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 핏값을 다 내 손에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파수꾼인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 싹 씻었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난 뭐 이제 됐어. 뭐 다른 사람 뭐 가든지 말든지 그건 뭐 나 알 바 아니고 입 싹 씻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사람이 그냥 믿지 못하고 죽었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물으시겠다? 나에게 물으시겠다. 나에게 물으시겠다. 그 파수꾼에게 너 그 사람한테 적이 온다고 꼭 설명하고 도망가게도록 꼭 그를 인도해 줘야 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본 것을 백성들에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그랬어요. 파수꾼의 역할은 그 사람을 대피시키는 것까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적이 오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까지가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가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든 안 가든 그것의 책임은 들은 자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믿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저 사람 왜 안 믿지? 그런 아픈 마음을 갖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고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스스로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지,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제대로 믿게 하질 못해. 많은 왕들 가운데, 엄청나게 굉장한 왕들 가운데 자식들을 보면 꼬라지가 아주 그냥 말이 아니야. 아니, 다윗이라든지 요시아라든지 이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식들이 다 굉장한 사람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와. 그나마 다윗은 그래도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네, 솔로몬 그 많은 왕들 중에 그래도 잘했어요. 처음에 잘 나갔죠. 끝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안에
예? 우상 박물관 만들어 놓고 죽었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또는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막 나눠줄 수는 없어요. 믿음은 각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줄 수도 없고 자식에게 줄 수도 없고 친구에게 줄 수도 없고 이웃에게 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왜? 주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그들을 믿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셨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매달려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에게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올라가시니까 우리도 같이 올라가고, 사단에게 붙어 있으면 사단이 불못으로 던져지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자들은 다 딸려서 불못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에게 붙었느냐? 사단에게 붙었느냐? 그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선택은 주어졌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의 주변을, 여러분들의 주변도 보세요. 예수를 선택한 자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예수를 버린 자들이 많은가요?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경험이 없고 성령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교인들,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교인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눈 질끈 감고 난 몰라 이래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보낸 자로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하는 때보다 나만 듣고 그냥 나만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나는 전해주고 싶은데 전해주려고 그러면 안 들어. 그죠? 자꾸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이야기하기가 싫은 거야. 안 들으니까. 들으면 좋겠는데 안 들으니까 자꾸만 실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이 막혀져. 윤주 집사님도 옛날에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 나눔 시작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했더니 야, 너 조심해. 너 뭐 공부하고 있는 거야, 너. 조심해.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침해지는 거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지, 더 이상. 자기는 너무 좋은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믿고 안 받아들이니까. 다 의심하니까. 그리고 나한테 조심하라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이야기하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자꾸만 닫게 돼. 그죠? 그러나 우리는 또 얘기해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집안에 들어와서 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안 돼. 나가서 이야기해야 돼. 막 들리는 소리, 막 비명소리, 전쟁의 소리가 막 전해줘야 돼.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돼. 그러고 나가서 전하면 맨날 두들겨 맞고, 시궁창에 처박히고, 감옥에 갇히고, 맨날 두들겨 맞고, 아니야. 안전할래.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또 귀 막고 있으면 막 전쟁의 소리가 막 신음소리가 막 들려. 안 되겠어. 또 나가서 또 전해. 또 두들겨 맞고. 그게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러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 예레미야가 그랬으니까 우리는 저러면 안 되지. 그냥 싹 씻고 아무리 괴로워도 귀를 틀어막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나가면 맞는다니까. 예레미야처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만사 형통돼서 편안히 두 손 두 발 뻗고 잘 잔다 그랬어요? 아니면 너는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세상이 핍박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해요. 우리는 핍박을 감수해야 돼요.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감수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세요. 저한테만 맨날 뜻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 공부하라고 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아유, 21장까지 오늘 다 끝내고 사도행전 들어가는 거 따지 준비를 했는데 뭐 참.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